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21절 말씀에 보면은 또 내가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하는 회개할 기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회개가 해답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오늘 우리 상황 가운데서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기도를 드리고자 합니다. 유명한 영성학자죠, 유진 피터스는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부딪히는 가장 큰 윤리적인 문제는 이중 구조, 다시 말하면 이중 기준, 더블 스탠다드, 이중 구조라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이중 구조라는 게 무엇이죠? 다른 사람에게 엄격하게 적용하던 기준을 자기 자신에게는 전혀 적용하지 않는 것. 어제 저기서 적용하던 기준을 오늘 여기서는 전혀 적용하지 않는 것을 이중 기준이라고 말하죠. 그리스도인의 삶에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이중 기준은 주일날 교회에서의 우리의 모습과 월요일날 직장에서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겉과 속이, 그리고 말과 행동이 오늘 여기서의 모습과 내일 저기서의 모습이 각기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중 구조의 이중 기준의 윤리적인 문제를 안고 갈등하던 1세기 한 교회가 바로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두아디라 교회였습니다. 오늘날 그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아디라라고 하는 도시는 1세기 당시 소아시아 7교회 중에 하나고, 두아디라는 그 도시 중에 가장 작은 도시입니다. 현재 도시명은 터키의 아키사르라고 불리는데 인구 약 6만의 아주 작은 도시입니다. 이 도시에는 당시 소아시아의 수도인 버가모를 방위하기 위해서 로마 군대가 이 두아디라에 주둔하고 있었고, 그리고 양모로 인해서 또 양모와 의류 산업이 발달하고, 거기에 따라서 또 염료하는 이 염료 산업이 발달되고, 피혁과 청동 제품 등으로 상업이 아주 활발하게 진행되고 발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연히 이 도시에는 같은 업종끼리 일종의 노동조합 형식인 길드가 아주 매우 성행하고 있었습니다. 이 길드는 두아디라의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 또 사회, 종교에게까지도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조합원이 돼야 취직도 하고 은행 거래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각각의 길드에는 조합원들이 자체적으로 섬기는 수호신이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합원들은 정기적으로 자기들의 수호신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장사가 잘 되게 해달라고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가 드리면 먹고 마시면서 그들이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우상과 음행의 도시가 바로 두아디라라는 곳이고, 그곳에 주님의 교회가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히 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인들도, 신자들도 길드의 조합원이 되지 않으면 여러 가지로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소속이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들과 함께 제사를 드려야 되고 부도덕한 그들의 행위에 참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많은 신자들이 그런 사회적 환경 가운데서 이중 기준의 갈등을 안고 고민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사회적 환경 가운데서 그들은 갈등하고 정말 많이 힘들어했을 것입니다. 이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지금 주님은 어떤 분으로 묘사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이십니까? 이중 기준의 갈등을 안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그 주님의 말씀, 그 말씀하시는 주님, 그리고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 또 말씀하시는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18절에 보면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발은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눈이 불꽃 같다는 말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주께서는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보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고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보시고 감찰하시고 아십니다. 우리의 고민을 아시고 우리의 불안을 아시고 우리의 분노를 아시고 우리의 피로를 아시는 줄 믿습니다. 어제 저녁에 텔레비전 뉴스에 어떤 그 조사, 국민들 대상으로 우리 국민 감정을 조사한 거 보니까 48%의 국민들이 불안을 느낀다 이렇게 대답했고요. 24%의 국민들은 분노를 느낀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불안과 분노 이 두 가지가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감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불안, 우리의 분노, 우리의 고통을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은밀한 선행, 남모르는 인내와 수고들을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은밀한 죄, 부끄러운 죄까지도 감찰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그분은 우리의 뜻과 마음을 살피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겉모상 모양만이 아니라 그 행동의 숨은 동기가 무엇인지 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불꽃 같은 주님의 눈앞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이 의식의 부재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정말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보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구약의 요셉처럼 꼬람되어 하나님의 목전에서 내가 어찌 범죄하리요. 그래서 이것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이 달라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라는 것은 주님의 심판의 권세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의 권위는 장엄하고 거룩합니다. 그분은 완전한 지혜로 섭리하시고 장엄한 권위로서 심판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절에서 특별히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묘사한 부분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묘사한 부분은 이 구절이 유일합니다. 보십시오.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발은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왜 여기서 성경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묘사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두아디라 시민들은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가 물질적인 모든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경은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천지 만물의 주재자이시며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심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보면 16, 19절 보십시오.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와 그 교회를 향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랬습니다. 여기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 5개가 나오죠. 사업, 사랑, 믿음, 섬김, 인내, 이런 것들입니다. 이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이 있었고 섬김이 있었고 어려움을 참아내는 인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잃어버렸다고 책망받았던 사랑까지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그들은 주님을 위한 활발한 주의 사업을 펼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선교 사업이든 구제 사업이든 그들은 주의 사업이라면 주저없이 헌신했고 그리고 펼치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칭찬하신 것이죠. 솔직히 오늘 우리는 주의 사업에 주저하는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가 어려운데 지금 꼭 그 사업을 해야 하는가라는 식으로 주장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합리적이긴 하지만 믿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마리아가 주의 은혜에 감격해서 자신의 옥합을 깨뜨려 주님께 향유를 부어드리는 장면이 복음서에 나옵니다. 이 여인은 전에 귀신 들렸던 여자입니다. 예수님께 은혜를 입고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주님이 오셨을 때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부어드린 것이죠. 하지만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가룟 유다가 무엇이라고 말했는지 기억하시죠? 왜 허비하는가? 차라리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하였으면 좋을 뻔하였도다. 그의 말은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 기억하십니까? 너는 도적이라. 너는 진실로 가난한 사람을 생각함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주님은 오늘날 경제가 어려워도 오히려 경제가 어려울 때 그리고 시간이 없고 바쁠 때 주의 사업을 힘써 펼쳐나갔던 이 두아디라 교회를 주님은 기뻐하시며 칭찬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칭찬 목록 제1호가 주의 사업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 내 믿음, 내 섬김, 내 인내를 내가 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 처음 행위가 처음보다 나중 행위가 더 많다.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이만하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만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칭찬받을 이 모든 장점을 한꺼번에 무너뜨리는 그런 문제를 안고 있었던 교회가 바로 이 두아디라 교회였습니다. 그 문제가 무슨 문제였을까요? 오늘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 보십시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미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주님이 책망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을 교회가 받아들이고 용납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현상, 즉 거룩함의 훼손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어도 거룩함을 훼손하고 거룩함을 상실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칭찬을 받은 두아디라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무섭게 질책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함을 훼손하였기 때문에,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 자칭 선지자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등장합니다. 이 여인의 영향으로 적지 않은 교인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음행에 빠지게 되는 이런 이중적인 교인들이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에게 주의 사업, 사랑, 믿음, 섬김, 인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두아디라 교회는 거룩함을 잃은 교회, 거룩함을 잃은 성도들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상황에서 이 두아디라 교회의 문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매우 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의 문제는 말씀이 부족해서 문제가 아니고, 지식이 부족해서 문제가 아니고, 봉사와 열심과 섬김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제부터인가 거룩함이 상실되어 가면서 그 모든 것이 의미를 잃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상실하면 어떤 열심, 어떤 수고, 어떤 주의 사업, 어떤 활동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땅의 교회,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음 받는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를 포함해서 급속하게 세속화의 비탈길로 내려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일찍이 야고보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니라. 야고보는 세상과 벗하는 것을 영적인 간음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세상이 뭡니까? 주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주님보다 더 많이 생각하고 많이 추구하고 있는 그 어떤 것, 그것이 돈일 수도 있지만 명예일 수도 있고, 그것이 어떤 취미일 수도 있고, 인생의 즐거움일 수도 있고, 세상 사는 재미일 수도 있고, 이런 것일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상은 아니지만 이것이 주님보다 먼저 추구되고 우선순위에 놓여지면 그것이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거룩함이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비전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가슴에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꿈을 꾸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가장 위대한, 가장 귀한 비전은 거룩함에 대한, 성결함에 대한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함이 교회의 본질이고 그리스도인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본질은 물량도 아니고 정치도 아니고 이념도 아닙니다. 교회 본질은 거룩함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거룩함이 교회의 본질이라고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세속화되어서 거룩함을 상실하게 되면 아무리 물량적으로 대단하고 아무리 많이 알고 아무리 열심으로 주의 사업을 펼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통렬하게 책망하시며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22절 23절 말씀이에요. 22절 말씀을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전들 터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한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줄 알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무섭고 소름 끼치는 경고입니다. 그들을 침상에 던지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병에 걸려서 침상에 다 들어눕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들의 건강을 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들의 자녀를 치시겠다는 겁니다. 그들의 자녀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만일 끝내 회개하려 하지 않는다면 그들을 모조리 질병으로 침상에 던져버리고 그의 자녀들을 죽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소름 끼치는 경고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의 문맥을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말씀의 초점은 심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기회가 열려 있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보면은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들의 문제는 죄를 짓는 것보다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우리 중에 완전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 중에 완전하겠습니까?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아니, 실수가 아니라 범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에 있는 무서운 소름 끼치는 경고, 이 포인트는 바로 포커스가 심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에 대한 기회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너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회개할 때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회개할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받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정말 무시무시한 이런 경고를 하시는 것, 내가 너를 침상에 던질 것이요 사망으로 내 자녀를 죽일 것이다. 여러분, 이 엄청난 이 말씀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회개를 공고하시는, 회개의 기회를 열어놓으시는 그런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26절을 보시겠습니다. 26절 보면은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 26절에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주께서 만일 두아디라 교회가 우상숭배와 음행과 세속화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거룩함을 회복한다면 주님께서는 두 가지 위대한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첫째는 만국을 다스리는 영향력 있는 리더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새벽별을 주리라고 하십니다. 새벽별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겠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임재로 그들의 삶을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우상숭배와 음행을 버리고 돌이켜서 회개하면, 악에서 떠나서 회개하고 교회의 본질인, 그리스도인의 본질인 거룩함을 회복하게 되면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가 해답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코로나19 전염병이 국가적 재난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많은 사람들, 많은 국민들이 고통받고 불안해하고 또는 분노하고 좌절하고 정말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무능한지,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무능한지, 그런 존재인지 새삼 깨닫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야 합니다. 정권자들도, 국민들도, 젊은이들도,
모두 다가 인간의 연약함, 현대 문명이 얼마나 발달하고 과학기술, 정보 능력, 의료, 보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가 두려움 가운데 한순간에 휩싸여 버립니다.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아직도 교만하시겠습니까? 아직도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겸비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일컫는 저와 여러분이 먼저 겸비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의 믿음과 삶을 돌아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나는 현대판 우상은 나에게 없는지, 나는 거룩함을 상실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고질적인 이중 구조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거룩함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것이 답입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고통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욥은 욥기서 5장 7절에 그 고통이 그 인생은 고난을 위해 났나니 그 불꽃이 하늘로 오른 것 같다 그랬습니다. 성경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그랬습니다. 고통의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고통에는 두 가지 진리가 있어요. 변함없는 진리가 있어요. 첫째는 고통을 다루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의 재난도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통제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27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시편 27편 오늘 말씀 예배를 열 때 나눈 말씀인데,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제가 청소년 시절 폐병 중증으로 사경을 헤매고 있는, 정말 그 폐병도 마지막 순간에 그 전염력이 엄청 강력하거든요. 그 아무도 오지 않는 죽음을 하루하루 기다리고 있는 그 조그만 그 방, 사랑방에서 누워있을 때 교회 장로님이, 또 제가 주일학교를 섬기고 있었는데 그 부장 집사님이 오셔서 제 앞에 맞은편 벽에다가 이 성경 구절을 딱 붙여주고 가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 시절 늘 그 성경 구절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멘, 그 두려움과 그 고통을 극복해낸 나에게는 정말 너무나도 소중한 능력의 말씀입니다. 코로나19 전염병 아니라 그 어떤 재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두 번째 진리는 고통에는 뜻이 있다는 겁니다. 모든 고통에는 뜻이 있습니다. 과연 코로나19로 인한 고통의 시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주께서 주시는 회개의 기회가 아닐까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컬음 받는 저와 여러분, 저새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모르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컬음 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라. 우리에게 주시는 회개의 기회는 아닐까요? 거룩함을 회복하라는 주님의 강력한 부르짖음이 아닐까요? 우리에게 처한 나라와
고통받고 있는 국민을 위해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중보해야 하는 시간이 아닐까요? 전염병이 돌 때 성경이 어떤 해답을 제시합니까? 역대하 7장 14절 보세요.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전염병이 돌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개가 답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개가 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붙들고 있는 이중 구조를 포기해야 합니다. 주일과 월요일이 다른 우리의 모습, 앞과 뒤, 속과 겉이 다른 이중 기준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의 우상 숭배와 우리의 음행과 우리의 온갖 더러운 이런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거룩함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회개는 단순히 죄를 뉘우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단순히 자기 죄를 아는 것만이 아닙니다. 회개는 죄를 뉘우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가서 그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그 죄를 떠나고 악에서 떠나고 그 죄를 버리고 떠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회개할 때, 지금은 다른 것을 구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진심으로 구할 때. 왜냐하면 하나님이 답이거든요.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컫는 우리가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듣고 우리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새 희망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어둡고 불안하고 때로는 누군가를 향해서 분노하고 싶은 이런 시간을 회개의 기회로 삼는다면,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전화위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꽃이 다시 피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루속히 이런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디 이 시대 우리와 교회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불꽃 같은 눈앞에서 오늘 경고의 말씀이 우리에게 심판이 아니라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가 되고 거룩함을 회복하는 전화위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